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2장 38절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만물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드신 게 이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름만 부르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거든요. 아버지라고. 오늘 이제 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가깝게 쉽게 말해서 친밀하도록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귐을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구약을 한번 잠깐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사야서 한번 가서 보세요. 이사야서. 자, 구약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4자를 찾으시면 돼요. 자, 이사야서 41장 41장 8절입니다. 41장 자 8절 1016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8절 한 절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여기에 보면은요 지금 나의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또 야곱을 가리켜서 나의 뭐다? 벗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택한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곱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나의 벗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여기를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나의 뭐다? 그렇죠.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이라고 계속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매주마다 나오나 모르겠다. 자, 이스라엘 가리켜서 나의 뭐다? 종이다. 잘 보세요.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가리켜서 나의 뭐했다? 내가 뭐했다? 그렇죠. 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택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나의 무엇이다? 벗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다.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8도입니다. 8도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서울시 뭐 경기도 이제 서울은 워낙 인구가 많아서 도라고 안 하죠. 서울시 이렇게 부산도 이제 인구가 많다가 보니까 이제
부산 특별시 이렇게 하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는 경기도, 뭐 충청도, 뭐 경상도 이렇게 하잖아요. 제주도. 예, 우리나라는 8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12지파. 12지파인데 이 12지파가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어요. 야곱에게. 예,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을 한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로 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12지파의 그 야곱을 하나님은 뭐 했다 그럽니까?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택했다라고 합니다. 택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의 무엇이다? 종이다. 종이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는 나의 뭐다? 벗이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아주 가까이 하셨습니다. 이 용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용어를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이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벗이 될 수 있습니까? 그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벗이 될 수 있어요? 벗이라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죠? 그렇죠. 친구라는 뜻이에요. 친구.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친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친구끼리는 사귐이 있는 거잖아요. 사귐이 아주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이 누구지요? 이삭이죠. 그 이삭을 100세에 낳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보고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러니까요. 아낌없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누구에게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자 보세요. 여기에서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 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왜 자꾸 이스라엘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구약 성경이요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근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이끄시고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요 그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흐름을 갖고 갑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나라는 한국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사는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는 당군이라 그러지요. 그죠? 당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곰하고 여자하고 그래서 당군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신화입니다. 신화. 어떻게 곰하고 사람하고 해갖고 사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신화적인 것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신화라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 미신입니다. 미신. 우리나라는 한얼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한얼. 그 한이라는 말도 그렇고 얼이라는 말도 그렇고 그 미신이에요. 미신. 그냥 한에 맺혔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갖고 그 자손으로 해 갖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역사는요 그 흐름이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우리가 보면 이제 요 하나님과 요 아브라함 사이에는 아주 깊은 사귐이 있습니다. 사귐이 있어요. 이 사귐이라는 얘기는 친하다는 거예요. 친하다. 아주 가깝다는 거죠. 가깝다.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얼마나 친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친하게 생각했으면 벗이라고 얘기하냐고요. 나의 친구라고.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신뢰했으면 자기가 100세에 낳은 그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다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어떻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아주 친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이 여러 나옵니다. 모세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에녹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노아도 그렇고 쭉 내려오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도 나오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가르치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한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다스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이제 부모입니다. 요 부모는 우리가 육체의 부모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육체의 부모도 있습니다. 육체의 부모도. 근데 육체의 부모가 어떻게 해서 다냐면 종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자녀입니다. 그죠?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나를 가르쳐서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그러죠? 자식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죠? 왜 그랬어요? 그렇죠. 낳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낳았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낳았기 때문에. 근데 엄마 혼자서 낳을 수 있어요? 없지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같이 낳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는 이 육체가.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없지요. 다 부모가 있는 겁니다. 왜 부모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상강 오륜 중에 뭐가 있냐면요. 부자 유친이 나옵니다. 부자 유친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이제 오륜 중에 부자 유친이 나오는데 요 부자 유친이라는 거는 부모와 자식이 뭐가 있다? 그렇죠. 친함이 있다는 거예요. 친함이 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형제하고 형제는요. 가까운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는 가까워요. 어렸을 때는. 근데 결혼해서 딱 살림을 나가면 가까워요? 가까워집니까?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다가 부모님이 계시면 그래도 가까워요. 한 번씩 얼굴 보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잖아요. 형제끼리 얼굴 보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부모님이 계실 때 형제들이 그래도 한번 부모님으로 해갖고 모여지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셔 보세요. 모여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요, 형제들은요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가까운 사이가 가장 친한, 가장 가까운 사이는요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자 유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부자 유친이라.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는 친함이 있다는 거예요. 친함이. 왜 그러느냐? 이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경외하면서 사랑했습니다. 경외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경외라는 말은요, 존경하면서도 두려우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게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주 가깝기는 해요. 엄청 가까워요. 근데 가깝다 보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아주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가까워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버릇이 없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섬길 때요, 경외라는 말 써요. 경외라는 말은 존경하지만 또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존귀히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도요, 가장 가까운, 가장 친함이 있지만 이 친함 가운데서도 함부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집 얘기를 들어야지. 우리 이제 막내둥이가 있잖아요. 여기 없으니까 얘기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도 말씀 집에서 틀어놓고 듣거든요. 제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전한 말씀, 수요일날 전한 말씀을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어요. 제가 들으면서 그 이제 잘못 이렇게 전한 말씀이 혹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저도 듣는데, 듣다가 보면 우리 주애가 옆에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얼른 소리를 줄여버립니다. 또 내 얘기했지 이럴까 봐서. 예, 같이 들으면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집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주애가 이제 막내입니다. 초등학생인데, 얘가 그 이제 아침에 깨워요. 그러면 엄마 이제 6시 반에 깨워주세요. 7시에 깨워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알람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걔를 깨울 때까지는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막 이제 이게 누워 있어도 뒤척뒤척 이렇게 하고 뭐 다른 일을 하든가. 학교는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6시 반에 깨워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깨웁니다. 그 시간에. 그럼 깨워놓으면 엄마 5분만요, 10분만요, 15분만요. 이제 자꾸 그래요. 그러면 보통 한 30분이 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아예 네가 일어날 시간을 얘기해, 정확하게. 그리고 깨우면 벌떡 일어나.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일어나서 지가 준비하고 그러는데, 얘가 이제 일어나면 막 짜증을 냅니다. 애들 보통 그러잖아요. 막 짜증을 내고 아침에 막 투덜투덜거리고 막 뭐를 해도 막 투덜투덜. 너 오늘 밥은 뭐 먹고 갈래? 뭘로 해줄까? 그럼 막 이게 이제 짜증이 섞여갖고 아침부터 새벽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저도 참습니다. 이 속에 이제 꾹꾹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옆에 방에 우리 은혜가 이제 자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자다가 보면 다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요?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이 깨는 거예요. 그 소리에 막 걔가 이제 소리 지르는 소리에. 이제 우리 은혜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왜 주애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가만히 놔두냐고. 이제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를 이제 속이 상해갖고 몇 달 동안 우리 주희하고 대화도 안 하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희는 뭔지도 모르고 긴장을 하는 겁니다. 언니가 나를 왜 이렇게 대하지? 우리 큰딸내미도 막 이제 저한테 그래요. 주희 좀 교육시켜야 되겠다고. 왜 그렇게 말하는 거를 어머니는 교육을 안 시키냐고. 왜 안 시키겠습니까? 매도 들기도 하고 혼내키기도 하지. 근데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는 시간이니까 학교 갔다 온 다음에 오후에 그러면은 막 매라도 들겠는데,
학교 가는 애한테 또 막 소리 질러 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참아서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몇 달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정적이 흐릅니다. 저는 이제 이쪽 편도 들 수도 없고 이쪽 편도 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냅두는 거예요. 냅둬봤어요. 그랬더니 서로가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더니 이제 제가 주혜를 한 번은 딱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주혜야, 일로 와봐. 너 언니가 너한테 왜 이렇게 대하는지를 너는 혹시 알고 있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언니가 그러는데 네가 아침에 학교 갈 때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막 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언니는 그게 싫대. 왜 그거를 너를 교육을 안 시키고 너를 혼내키지 않느냐고. 지 언니도 그러더라. 어머니는 왜 지혜를 교육을 시켜야지 그런다고. 그 엄마가 맨날 너한테 매들고 혼내키면은 너 아침에 그렇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언니들의 불만은 그거다. 그러니까 네가 언니들 사랑받고 싶으면 엄마한테 잘해. 말 그렇게 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투덜투덜하지 말고.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아침에 큰 소리를 안 내고 짜증을 안 내고 좀 투덜투덜하는 거를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이제 지도 그래서 언니가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눈치를 보더니 얘가 이제 조금 태도가 바뀌었어요. 우리 주혜가. 그 아침에 투덜투덜하는 게 그 소리가 이제 쑥 들어갔어요. 그 저도 좋죠. 저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지나면서 그게 이제 우리 은혜 눈에도 보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희한테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잘 대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요. 이게 부모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부모고 자식이잖아요. 지금 부모면서도 자식인 분이 있어요. 그죠? 내 위로 어머니 아버님이 계신 분도 있고 밑으로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부모입니다. 부모. 그 다음에 누구예요? 자식입니다. 이 사이를 보자는 거예요. 이 사이를. 지금 이게요. 제가 저와 우리 주의 얘기를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한번 보시라고요. 어떤 모습인지 지금 내가. 지금 우리가 부자유친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는 친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요. 부모한테 정말 가깝기 때문에 좋은 얘기든 어려운 얘기든 힘든 얘기든 부모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죠? 형제한테 하지 못하는 얘기를 부모한테 합니다. 또 자식은요. 이 부모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부모 마음을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친하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식은 부모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경외라는 말은 이게요. 조금 이게 좀 저기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격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격식이라고 해갖고 남처럼 대하라는 뜻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식은요 그 부모를 존경하면서도 그 부모를 가까이 하는 그러한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주혜 마냥 막 함부로 그냥 따다다다다다 가깝다고 아니 부모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 엄마니까. 근데 그게 한두 번이지 계속 그래 보세요. 엄마 마음이 자식에게 좋은 마음이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부자 유친이라는 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요. 그죠? 사랑해요, 안 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해요, 안 해요? 제가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 자식 사랑해요, 안 해요?
자식 사랑하고 있잖아요. 사랑하죠? 안 사랑해요? 자식 안 사랑합니까? 자식 사랑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부모 사랑 받으니까 나는 함부로 하면 되나요? 부모한테? 함부로 해야 돼요? 안 되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요? 사랑하고 사랑하고. 여기는 안 나오네. 지금 우리 자식들 부모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이제 우리가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부모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알면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부모 마음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하면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투덜투덜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 부모도요. 보세요. 이 육체 부모도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요. 낳았기 때문에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기르는 겁니다. 다스립니까? 자식을 다스려요? 기르는 겁니다.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돈 벌어서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다 보면은 사랑도 주지만 또 뭐도 들어요. 그렇죠. 매도 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자식을 낳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르는 겁니다. 기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자식을 어떻게 기르는지 또 부모가 나를 어떻게 길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영으로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라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전에 요거 좀 이게 좀 넣어야 되겠어요. 이게 잘 보여요 글씨가 지금? 예.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뭐지요? 하나님 앞에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낳아야 돼요. 낳아야 돼요. 어떻게 낳았을까요? 우리를 어떻게 낳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낳았습니까? 어떻게 낳았죠? 아유, 어머러머러머 하지 말고 틀려도 괜찮아요. 큰 소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낳았단 말이에요. 낳아야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낳은 게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택했습니다. 택했어요. 그 아브라함을 택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거예요. 택했기 때문에 자식이 아니고 뭐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자식을 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택했나요? 아닙니다. 여러 자식 중에서 내가 쟤를 택해서 내 자식 삼았어요? 아니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낳았습니다. 낳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속색이고 그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남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죠? 낳아서.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보시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식이. 그러면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낳았냐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낳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낳았어요? 아들을 통해서 낳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낳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 인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증거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거예요.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함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면 나는 너희들을 누구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 부른다? 누구라 부른다? 친구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 보고는 하나님께서 버치라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은 오셔갖고 우리를 보고 뭐다? 너는 나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가깝다는 거예요. 가장 가깝다. 그런데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뭐한다? 기뻐하는 자라.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시고 제일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면 아들 예수입니다. 아들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여기도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와 예수 관계를 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들 예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아들 예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아들 예수고, 근데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아버지와 동등하니까 나는 아버지와 맞먹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아들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한다? 죽기까지 뭐 한다? 복종한다, 이겁니다. 이게 아들의 뭐예요? 겸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이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나는 죽기까지 복종하겠다, 아버지의 말씀에. 그 모습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우리는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나음을 입어야 됩니다. 나음을.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령으로 낳는다는 얘기는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그렇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안에는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성령도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자,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자, 14장 9절입니다. 자, 14장 9절이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빌립이 예수님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든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아들 예수.
그래서 지금 빌립이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나를 본 것은 누구를 본 것이다. 그렇죠.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보고 있으면서 왜 또 누구를 보여달라 하느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된다고요. 자, 아버지께서 자 우리에게 이제 성령입니다.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요 예수는 아들이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요 아버지는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성령은 누구시냐? 영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영으로 들어오셨을 때를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낳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낳기 위해서는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너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를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그 믿는 게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서 예수를 뭐하라? 알아라. 예수를 아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누구를? 그렇지요. 예수를 보면 누구를 아는 것이다.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몸으로 보내셔서 그 예수를 봄으로써 아버지를 알게 되고 성령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가 있어야 된다? 이 중간에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 속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이 관계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자가 된 거예요. 낳은 자가.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이 성도, 여기 이제 성도가 되는 거죠. 성도가. 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 관계에 가장 친한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이. 근데 그 아버지와 사람의 사귐 속에는 반드시 이 중간에 누가 계셔야 된다? 그렇죠. 예수가 계셔야 된다. 왜? 예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14장 6절 가서 보세요. 14장 6절 바로 거기 위에 14장 6절이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아버지를 너는 왜 나를 아버지를 보여주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것은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누구다? 그렇죠.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봐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자,
자, 16장. 자, 16절. 자, 16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요거 정말 우리 성도들 중요합니다. 예수를 아는 게 아버지를 아는 거고 예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요 아버지와 우리 관계가 사귐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긴밀한 친한 사귐이 있으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아들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아들 예수가. 그러면 예수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냐? 분필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자, 제가 보세요. 이거 아주 우리 성도들 중요합니다. 예수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누구시냐? 예수가 왜? 예수를 알지 못하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귐이 있게 만들려면 예수가 계셔야 돼요. 예수가. 자,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작. 그렇죠. 자, 예수가 누구시냐? 요거를 우리 성도들이 잘 아셔야 된다고요. 이게요 지금 마태복음 16장 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시냐만 알면 돼요. 그럼 예수가 누구시냐?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주는 누구시다? 그렇죠.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 뭐예요? 주는 살아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누구의? 하나님의 그렇지요 아들. 요거 두 가지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이 물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주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또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라는 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를 위해서 뭐 올려주신 분? 그렇죠. 피 흘려 죽으신 분. 쉽게 말해서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무엇을? 죄를 담당하신 분,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임금이요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그 인도자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뭘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갖고 계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이 말은요,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뭘 낳죠? 호랑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 뭘 낳죠? 사자를 낳아요. 사람이 새끼가 아니죠.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뭐가 나죠? 그렇죠, 사람을 낳죠. 사람이, 아니 저 그거 봤는데 그거는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자식을 낳는데 완전히 구렁이더래요. 그 모습이. 그 구렁일까요? 그래서 왜 뱀 모양, 얼굴이 뱀 모양이래요. 혀도 렐렐렐레 이렇게 하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뱀탕을 많이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방송에 나와갖고 그러는데 좀 징그러울 것 같아요.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뱀 모양이면 그렇다고 그 아이가 뱀일까요?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아무리 잘생겼든 못생겼든 사람을 낳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요, 곧 예수는 누구시다? 그렇죠, 하나님이시다. 그게 요한일서 그 5장 20절인가 그럴 거예요. 예수는 참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고백. 하나는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참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요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석 위에 세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석 위에 세웠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리라? 그렇죠,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교회를. 자,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석 위에다가 세워야 됩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그 집을 지을 때 그 밑에 기초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도 그냥 땅에다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 땅을 파지요, 이렇게. 그래서 몇 층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땅을 파는 것도요, 깊이 들어가냐 좀 얕게 파냐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 건물을 지으려면요, 반드시 그 설계도를요, 설계사무소에 가갖고 해서 내가 몇 층 건물을 지었고 몇 평에다가 어떻게 지을 거니까 어떻게 한다는 그 설계도가 나와야 돼요. 그 설계도를 나올 때 그 설계도에는 반드시 저기도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 기반을 무엇으로 할 건지, 땅을 파갖고 시멘트로 할 건지, 아니면 요즘 제가 요 안양에를 이제 그 병원에 저희 어머니 모시고 가다가 보니까 건물에 이렇게 큰 빌딩을 이렇게 짓는데 요즘은 시멘트보다도 철근 있잖아요. 아주 그냥 빨간 철근 튼튼한 거, 그걸로 먼저 기초를 쭉쭉쭉쭉쭉 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철근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깔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시멘트를 부어갖고, 그냥 요즘은 기반이 옛날에는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조그마한 파이프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그냥 시멘트 부어가지고 그거 마르면 또 한층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철근으로 올라가 버려요. 근데 철근이 더 튼튼한 이유가 불나도 철근은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죠? 예, 철근이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항상 설계도를 하려면 그 기반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몇 층까지 땅을 파느냐. 아니 63층이고 100층을 올리는데 100층 짓는데 1층, 2층에 땅을 파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쓰러지겠죠, 그 건물이. 그죠? 만약에 100층을 올라가면 못해도 50층 밑으로, 30층 밑으로는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요,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판답니다. 안반이. 그 안반이 이 땅에 보면 아주 그냥 튼튼한 돌이 있대요. 돌. 그런 돌에다가 박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안 흔들리겠죠. 안 그러면 그냥 태풍 오고 바람 불면서 씩 하고 흔들려 버리면 그냥 아파트 100층이 넘어져 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는 거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만 죽습니까? 밑에 있는 것도 다 그냥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이 기반이 중요한 거예요. 기반이. 모든 건물에는요, 기반이 중요한 겁니다. 기반이.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도요, 우리의 믿음, 요 믿음, 예수가 누구시냐를 알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뭐냐? 요게 반석이에요. 그러면 그 반석이 뭐냐? 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는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기반입니다. 기초석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이 고백이 안 돼 있는 데다가 절대 믿음이 안 세워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기반이 없으니까 바람만 조금만 불면 어떻게 돼요? 그 건물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진짜 그러면은 완전히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쓰러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기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기반이 이거라고요. 예수가 누구시냐? 아니,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안 믿고 우리 성도들 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것에서 병이든 가난이든 아니면은 죄든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받는 건 아버지 집에 가는 거든 다 예수로 말미암는 겁니다. 예수로.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요. 근데 예수 안 믿어요? 이 기반이 안 돼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마귀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정말 악한 영들이 나를 흔들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역사하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 위에.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시작.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게 우리 믿음의 기초석입니다. 반석입니다. 거기에다가 뭘 세워야 된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 그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 주겠다? 뭘 주겠다? 그렇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자, 열쇠는 뭐가 열쇠죠? 문을 따는 겁니다. 문을 여는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문을 열게만 해요? 아니지요. 그렇죠. 잠그기도 하죠. 열쇠가 있으면 내가 밖에 나갈 때는 문을 잠그는 겁니다. 그러나 밖에서 내가 들어갈 때는 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열쇠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그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매기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보세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니까요. 뭘 갖고 있는 사람은?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열쇠는요, 이 땅의 열쇠는 집에 문을 열고 닫고를 하는 거지만 하늘문을 우리가 어떻게 열어요? 하늘문을. 그러니까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거는요, 천국 열쇠입니다. 뭐라고요? 천국 열쇠가 있어야 돼요. 천국 열쇠. 그러면 그 천국 열쇠로 우리가 하늘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가 뭐냐?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뭐예요? 예수 이름. 그래서 이 열쇠를 갖고 있는 자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다. 시작.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다. 그렇지요. 이 예수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친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본문만 이제 읽고 끝낼게요. 자, 본문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2장 38절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이것도 이제 지금 여기도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각각 뭐하고, 그렇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그 침례를 받다. 침례 받는 거 이제 예수 믿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줘요? 자, 침례를 줘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으로? 제사함을 받고 누구를?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낳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럼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침례를 주시는 거고,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회개가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내 모습을 바꾸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까요? 기르실까요? 기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안 들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아주 무서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누구시죠? 아버지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요, 자식을 혼내켜도 뭐예요? 무섭고 형벌하기 위해서 혼내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자식을 혼내켜요? 그렇죠, 자식 잘 되라고. 그것도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채찍으로 가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혼내키는 거예요. 사랑이 깔려 있다고요. 여기는 사랑이 깔려 있는 게 아니에요.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도 자식을 낳기 때문에 그 자식을 못 잊는다니까요. 아무리 그 자식이 못된 자식이라도 그 자식을 내치지 못한다니까요. 왜요? 낳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로 낳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르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기르신다. 우리 성도들을 기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기르다 보니까 그 자식이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잘못할 때는 부모님이 혼내켜 안 혼내켜요? 혼내지요. 왜? 그 잘못한 거를 뭐 하라고? 깨달으라고. 그 잘못한 거를 알지 못하고 알려주지 못하면요, 그 자식은 그게 단 줄 알고 커면 클수록 그 아이들은 완전히 문제아가 되는 겁니다.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교육은요, 학교에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는요, 지식만 넣어주는 겁니다. 자식 교육은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가르쳐도 안 되면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게끔. 그러니까 이게요, 이 안에서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가정이라고요.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금 영으로 기르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아니 자식들은 맨날 부모한테 뭐 해달라 그러잖아요. 아유, 우리 주애는 맨날 뭐 먹고 싶어요, 엄마 뭐 먹고 싶어요, 뭐해, 아유 그냥 맨날 그래요, 맨날. 그랬다가 지 마음에 안 들면 또 투덜투덜 아니면 뭐 먹고 싶어요. 예, 우리 성도들도 맨날 하나님 아버지한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또 그러다가 일이 또 안 되면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한테 투덜투덜, 왜 나는 이렇게 살게 해주시나요? 왜 나는 복을 안 주시나요? 저 사람은 돈도 많이 버는데 왜 나는 돈도 못 벌고 이러나요? 아니, 얼마나 투덜투덜 거리십니까, 우리 성도들? 그래도 우리는 성령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기르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요, 불평하지 말고, 자꾸 불평하고 투덜투덜 걸으면 우리 은혜가 주위 안 쳐다보듯이 하나님이 서운해하신다고요. 에?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처럼, 응?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기쁨이 되는 아들 예수인데도 예수님은 아버지를 경외하시잖아요. 얼마나 죽기까지 낮아지시잖아요. 그분은 아버지 앞에 대드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와서 전하잖아요. 예수님 맘대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 한마디도 예수님 맘대로 한 게 없어요. 다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받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이게 친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친함은요, 내 맘대로 하나님한테 투덜투덜 거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렇게 살면은요,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주 유대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게 부모도 자식을 그만큼 또 사랑하는 거고, 사랑받는 자식은 또 그만큼 부모에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게요 서로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륜 중에 부자 유친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된 성도들의 관계가 아주 그런 게 긴밀한, 아주 가까운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된다고.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어떨 때는 회개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왜 그래요? 뭐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요, 그냥 뭐 불쌍히 여겨주셔갖고 거지가 구걸하듯이 우리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당당한 겁니다. 우리 주애가 저한테 엄마 뭐 사주세요, 뭐 먹고 싶어요, 이거요 구걸하는 겁니까? 예? 구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사줘 보세요. 입이 뚝 나와요. 언니는 뭐 또 해주면서 나는 뭐 왜 그러느냐. 그냥 그래요. 근데 또 안 해줄 수도 없어요. 그죠? 아니 학교 갔다 와갖고 제가 집에 없잖아요. 그럼 전화를 겁니다. 내가 왜 오늘 주애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지?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럼 엄마 들어올 때 나 뭐 먹고 싶으니까 가자, 뭐 하나 사갖고 오세요. 걔가요 집에 없는 날 나를 전화를 한다는 얘기는요 뭐예요? 들어올 때 뭐 하나 사갖고 들고 오라는 뜻이에요. 그냥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또 과자 한 봉지라도 사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애가 나한테 거지가 구걸하듯이 하는 겁니까? 왜 그래요? 엄마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지가 구걸하듯이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또 길러야 되니까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고백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고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아버지가 다 알아서 주십니다. 우리 주애가 구하면은요, 저도 줘야 될 거는 주고, 사줘야 할 거는 사주고, 안 될 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거는 너한테 필요하니까 아버지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자. 예수 이름으로 구하자.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